오늘 서울교회 본문이 된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올리브 브레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자녀들이 있진 않지만 그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같이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한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또 다른 손으로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참으로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증거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을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왕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 출석을 못 하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과 겹쳐지는 내용을 갖고 첫째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폈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감은 잡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좀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내용이 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재할 시에는 누가 우리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첫째가 되겠는가, 으뜸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다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난 김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첫째가 되는 조건이 뭔가라고 하는 것. 지금 그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제자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확대시키면 우리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자격이 뭔가,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교훈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욕망 이거 자체를 부정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되려는 그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단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러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떤 식으로 가야 맞냐라면은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될 건지 세상의 눈에 첫째가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되려면 세상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도록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오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째가 될 건가 세상에서 첫째가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교훈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두 개까지 하고 오늘 세 번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으니까 오늘 그 첫째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교훈이 뭔가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교훈은 간단합니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꼴찌가 된다. 이게 무슨 반어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수수께끼 말이냐 이런 그래도 교회 좀 다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신 분들은 맞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이 구절을 이 대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오늘 목사님이 조금 정신이 없으신가? 왜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돼야 돼? 첫째가 되려면 첫째가 돼야지. 이렇게 조금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열심히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하는 일은 사역은 아니니까,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오신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도 그날의 최고 실적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보다도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최고 실력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비슷한 사람을 다 딛고 일어서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되 점점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게 점점점 큰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많이 섬겨서 이제는 더 이상은 나에게 남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종 중에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 중에 종, 꼴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으로 큰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사람이 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 중에 종이 되면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찬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누구의 종이 된다, 내가 남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남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것은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해서가 종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종의 개념의 그 각도를 좀 달리해야 됩니다. 초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종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종이 되려고 하면 누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종된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남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남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전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종 중에 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은 내 존재의 목적이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립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이런 사고의 혁신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를 섬겨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은 승진하려고 그러고, 그죠? 또 재물을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나를 섬겨줄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느냐? 그럼 꼴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동료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요구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이 그냥 남의 말에 복종하는 거, 남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종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면 진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남의 요구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왜? 더 큰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작은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요, 좀 덜 중요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러셨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저 위에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지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갈릴리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아서 몰래 그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평소 같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동네에 질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외면하신 채 몰래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왜? 31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죽으러 가는,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제자들을 더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더 잘 가르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킬 더 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은 필요는 주님께서 지금은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종이 되기 원하면 내 존재 목적을 이웃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 하는 것에 두고 난 다음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요구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번에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더 큰 필요,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더 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마을을 지나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교회하는 교회 이 목회자들에게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더 큰 필요를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큰 필요를 바라. 가장 큰 필요가 영혼 구원이고, 둘째는 성도 전체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것도요, 전통교회 신방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애기 돌이라고 목사님들 또 가서 돌 신방 해주죠. 어떨 때는 가게 오픈한다고 가서 개업 예배 드려주시죠. 또 어떤 사람은 차 샀다고 차 한테 와서 또 축복기도 해달라는 분도 있더라고. 차 붙잡고 어디를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백밀러를 붙잡아야 되는지 번호판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서 또 자주 못 봤던 분들 또 얼굴도 보고 가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다 쫓아다니면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한다든가 기도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소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놓고 어떨 때는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규모는 교인 전체나 한 목장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합니다. 개업 신방도 가고 또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가고 병원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거를 구별할 때가 오면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돼서 여러분, 목사님이 변했어. 옛날에는 신방 가시자 그러면 가시고 뭐 하자 그러면 하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변하셨어. 이상해. 나를 미워하나? 우리 목장을 소홀히 하나?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커졌구나. 목사님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우선순위를 지금 적용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50명 되자고 했으니까, 50명까지는 그래도 안 될 테지만, 이제 우리가 100명 되고 200명이 되면,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를 보고, 어떨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해왔던 것이라도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순위에서 좀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목사님이 변했다 그러고 이제는 우리하고 안 논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옛날처럼 못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행정팀하고 같이 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토요일 날 지냅니까? 그죠? 와갖고 같이 주보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잖아요. 카페도 가고. 근데 어느 날은 주일날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설교 준비에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 어떨 때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이 못하시는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실까?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텐데, 우리랑 놀고 싶을 텐데, 이런, 물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노는 건 재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못하게 하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튼튼해야 되고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필요에 대해서는 이번에 못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절의 동기가 뭐예요? 내가 좀 더 섬겨보려고 하는 거, 좀 더 많이 섬겨보기를 원하는 거, 좀 더 크고 좀 더 중요한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동기라면 그건 잘하는 것이고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종이 되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막 끌려다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고 내 자신을 망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정말 누군가를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 동기가 더 잘 열매 맺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희생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오픈하는 그 행사가 뭔가 하면 평신도 세미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의 평신도들 가운데 가정교회 원리나 여러 가지 가정교회 실체를 좀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교회로 2박 4일 정도 초청을 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그 3일 동안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가정교회 여러 가지 원리나 이런 것들을 강의해주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전 교회가 그 오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그 종이 되는 모습을 실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교회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희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뿐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면요. 이건 더 문제가 됩니다. 왜 섬기느냐? 왜 섬기느냐? 실제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교회를 보면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는 7박 8일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와서 그 다음 주일 보내고 주일 날 오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셨을 때 다 숙소 제공해야죠. 그 다음에 요즘은 받는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등록금을 안 받았습니다. 처음에 디포짓으로 우리가 뭐 10만 원 정도 했다가 끝나고 나면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는 분들은 안 돌려주고 그래서 끝나고 가면 돌려주니까 뭐 재정적으로 교회에서 지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 가정 다 오픈해서 오시는 분들 거기서 숙소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희생하고 섬기는 부분들이 엄청납니다. 하면요. 현실적으로는 교인들이 그 섬겼던 분들이 많이 탈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왜 해요?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섬기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하면요.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섬길 때 그 목사님 개인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 뒤에는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제대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면 그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 뒤에는 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섬김으로 그 교회 전체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면 교회가요 쑥 성장을 합니다. 몸은 힘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적으로 지출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그걸 한번 해보고 나면 교회와 개인이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옛날에 교회가 그런 영적으로 뭔가 취업을 하는 그 기회는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뭐 2박 3일 뭐 한 주간을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이게 교회들의 거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럼 오시면 뭐 강사 목사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도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목사님들 와갖고 그냥 설교 안 해주거든요. 와갖고 뭐 특별히 뭐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 오면요. 뭐 많이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원치 않아도 우리 해본 일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쨌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가정교회는요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거 하고 나면요 교회가 마치 계단 하나를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때부터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봅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게 우리가 구민안포교회 시절에 그렇게 고 바로 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근데 그때 섬기는 기준이 목장 13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10개였거든요. 근데 조금 가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우리 13개 됩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교회하고 연합해서 예를 들어서 13개가 넘으면 그 작은 교회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안 하고 그때 마침 저희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기 위한 문제하고 좀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럼 우리가 교회 이전했을 때 그럼 조금 더 교회가 안정이 되고
목장수가 좀 늘어나면 그때 하지라고 해서 넘어갔던 것들이 결국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사실 고민이 조금 아쉬워요.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하고 난 교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왜 변해요? 섬겨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섬길 때 우리가 뭔가 거기에 섬기기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높여주신다는 것들을 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큰 사람을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섬기다가 꼴찌가 되면 맨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첫째를 만들어주신다는, 그게 지금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꼴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 교회 세미나 연수 이런 것들을 몇 번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옛날에는 교회에다 사찰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이제 관리 집사님이죠. 요즘은 이제 관리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휴스턴 교회도 가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연수하는 그 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도 치워가시고 또 교회 전체 쓰레기를 이렇게 미국 쓰레기 봉투도 되게 크더라고. 시커먼 봉투 이만한 걸 해갖고서 이런 큰 이런 쓰레기통에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아침에 청소부들이 그걸 이제 걷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교회 전체 이런 군데군데 있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탁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저는 관리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요, 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미국의 그 석유하고 이런 조선 이런 문제 그런 큰 기업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높은 분이신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갖고 날짜를 정해서 토요일이나 이런 때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왔을 때 그 목사님들이 묵는 그 관리 그 연수동에 와갖고 그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특별히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스턴 교회 가면은 거기서 청소하고 뭐 하는 분들은요, 그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존경해요. 본인들이 그 일을 하니까 본인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교회에서 그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가운데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섬기니까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리더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가정교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를 놓고 고민할 때 그 휴스턴 교회에 계셨던 한 집사님, 그 침례교니까 거기는 집사님이 우리로 치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올 스케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그럼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분당에 그때 교회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때 이제 제자 훈련하고 있었던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교회에 이제 오라 그래서 같이 그 집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나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좀 식사 시간 전이니까 좀 얘기하다가 그럼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같이 식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이제 식당인데 그때는 분당에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많았어. 그게 유행이었나 봐. 대부분 좀 괜찮은 식당들이요, 신발 벗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들 이제 평소에 그 식당 자주 가니까 우리 다 신발 벗고 다 올라갔어요.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봤더니 맨 뒤에 올라오시면서 신발 벗고 올라가면 신발이다 이렇게 식당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맨 뒤에서 자기가 제일 늦게 오면서 신발들 다시 우리가 나갈 때 신기 편하게 다 이렇게 돌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거 보고 딱 이분들은 섬김이 생활화가 돼 있구나. 이게 무슨 남들이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의례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 보고 그때 뭔가 다르다. 우리 교회 구민안포교회 교인들만 해도 굉장히 젠틀했거든요. 형식적이고 교양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것까지는 못 봤더라고. 다들 보면 신발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고,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돌려놓고 신발코가 앞으로 향하게 돌려놓고 맨 나중에 올라오시더라고. 보통은 이제 손님이 제일 먼저 올라가게 하시고 이제 그분 앉으면 우리가 앉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올라올 때까지 서 있었다니까 뭐 하나 이렇게 보고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 보면서 섬김이 생활화가 되어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 제가 가정교회로 우리 교회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때는 뭐 섬겨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원리더라. 누굴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구나. 섬길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는가를 측정하는 그 측정치가 뭔가 하면 교인들이 희생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교인들이요 희생을 겁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이거는요 교회적 통계가 말을 해줘요. 교인들이 몸을 아끼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섬기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 그런 큰 교회,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는 이런 분들 우리 이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인원이 많은 교회, 더 큰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를 다 제쳐놓고 나는 이야기 교회를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성도님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꼴찌가 돼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걸로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만만히 보이셔야 됩니다. 교회도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지도자 있잖아요. 제가 아까 휘스는 교회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만만히 봐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뭔가 내가 부탁이 있을 때 만만히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오래되고 뭔가 신앙적인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분도 또 그렇게 의뢰껏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만만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남들이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요, 지금은 제가 조금 변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포교회 시절에는요, 보통 교회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한 목사님하고 사회반 목사님하고 또 기도한 장로님하고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다 나가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예배 사회를 주로 볼 때입니다. 가면 이렇게 서 있으면요, 뭐 같이 경로를 지나가면 이제 박 목사님이 악수하고 뭐 장로님이 악수하고 저하고도 악수하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오늘 박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나하고 좀 얘기를 친하게 하는 분인데 와갖고 오늘 사회반 목사 왜 악수도 안 해주고 뭐 그 사람이 좀 건방지냐고 목사님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박 목사님들 그때 뭐 교인들에게 보통 목사님들은 아이고 오늘 예배 잘 들으셨어요 이러는데 박 목사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맨날 그러고 왜 그렇게 악수하세요 장로님들 그러면 내 손 만지는 거나 뭐 해골뼈 만지는 거나 같아서 뭐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봐서 그런지 뭐 꼭 교인들이 꼭 가면 제가 뭐 아이고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교인들이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하더라도 부목사는 좀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보고 배운 게 그거라 저도 그냥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한테는 뭐라 그러지 못하고 그분은 그러니까 근데 부목사한테 이제 표적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저놈의 부목사는 지가 뭔데 똑같이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가 만만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만만하게 보이셔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성경적입니다. 노력은 할 수 있잖아.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질 않아. 다가올 수도 없어. 다가오는 것도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려면 내가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만만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깔보임을 당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난 만만해 보면 어떻게 해?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부탁하면요, 나한테 그걸 시켰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 왜 나한테 그걸 시켜? 아니요. 남들이 어렵게 보고 부탁을 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남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남들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겠네. 우리 목자님한테 가면 되겠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 걸고 문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우리 이야기 공동체가 앞으로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VIP 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VIP들이 와갖고서 이 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왜 정착하겠습니까? 왔는데 다 만만한 거예요, 지가 보기에. 에? 와,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같이. 근데 어느 교회 가면요, 들어간 입구부터 주눅들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에? 감히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인지 카페인지 사무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와갖고 어떻게 왔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다 만만해. 뭐 첫인상은 세게 보이는데 몰라도 와갖고 그냥 웃어주고 이렇게 같이 얘기해주고 뭔가 뭐 어떻게 오셨냐 그러고 뭐 도와줄 게 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자꾸 낮아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도 그분들을 점점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가 되는 그런 귀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이하교회와 이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